따라서 어떻게 부활할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는 거지?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 특별히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맛배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맛배기 은혜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게 예수님이 변화되면서 뭐 제자들이 변화됐다든지 또는 그냥 변화되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시고 끝났다든지 그렇게 얘기가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날 일을 그냥 보여주시고 순식간에 그냥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변화된 걸 보긴 봤는데 뭐 제자들이 변화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변화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산을 내려오셨어요. 그 왜 보여주셨냐? 맛배기라는 맛배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렇게 맛만 조금 이렇게 그 맛만 조금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러분 천국을 안 가보셔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변화될 몸을 우리가 보지 않아서 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봤어요.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이게 감이 안 오는 겁니다.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이제 아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사명도 잃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보여주는 거는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땅에 내려가서 열심히 뛰라고 우리 주님 보여주신 건데 보더니 그냥 뿅 간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도 꼭 한번 이렇게 구경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한번 좀 맛보는 거는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맛배기라도 이게 한번.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맛배기의 은혜를 난 그게 그때부터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았더니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맛배기더라고요. 그래서 맛배기도 이렇게 맛을 보면 이야, 그 정말 이게 그 은혜가 된다.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맛배기가 그냥 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지야 그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떤 예수님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맛배기 은혜. 내가 그래서 거기다 이름표를 붙이면 맛배기 은혜다. 우리가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만한 그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지속성이 없어요. 딱 단회적으로 한번 하고 그게 지속성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이거 왜 지속성이 없지? 맛배기. 맛배기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 정말 천재는 뭔가 달라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천재가 아니라 신령한 일의 그 천재이고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냐? 결론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첫 번째는 씨가 죽어야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씨가 죽어야 부활한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게 오늘 15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어? 그러고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그래 오죽하면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이 무덤문을 여시고 나오는 걸 봤는데 돈 때문에 그 발설도 못하고 받았는데 또 함부로 나가서 하면 그 어려운 일 당할까 봐. 그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하고도 돈 때문에 그냥 묻어. 그래가지고 평생 묻고 살았는지. 뭐 더 이상의 기록이 안 나오는 거 봐서 아주 그런 건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인데 뭔 돈 받았다고 그렇게 무덤까지 묻고 간다고 입을 탁 봉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거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러고 좀 부활의 증인이 됐더라 그러면 성경에 어딘가 그 로마 병사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돈은 받았지만 비밀을 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러고 써놨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로 봐서 이 사람들 돈 받고 뭔 약속을 지킨다고. 그 바울이 지금 부활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을 때 죽어야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씨가 땅에 절어져 죽는 것처럼 죽으면 그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산다. 이렇게 첫 번째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씨는 뿌리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씨는 뿌리고 씨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씨 뿌리고 씨 거두는 사람 봤어요? 씨를 뿌려놨는데 자란 거 보면 다른 거로 자랐네? 씨는 그냥 알갱이를 갖다 뿌렸는데 이 뭐야? 씨를 뿌렸는데 막 나오는 거 보면 다른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활도 지금과 같지 않다는 얘기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씨를 심었더니 씨가 죽어서 다른 형체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도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난다.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이가 점점 이번에도 연애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알던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월이 갔구나. 엊그저께 막 우리 지방에서 저하고 같이 테니스도 치고 막 펄펄 날리던 분인데 오래전에 우리 지방을 떠났죠. 멀리서 이렇게 잡으니까 머리는 시끗시끗하고 머리는 원래 여기 있을 때도 좀 시끗시끗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시끗시끗한 건 뭐 똑같은데 얼굴을 딱 보니까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 표시가 딱 나더라고. 뭐 저도 그랬겠죠. 뭐 저도.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그 세월을 지나가는 분들 이렇게 둘이 이렇게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모여서 이렇게 보니까 그 부활할 때 그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해야지. 아니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양만 신고 나 젊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모를까 지금 나 안 해. 이럴지도 모른다. 이거 사람들이 다. 여러분 요즘은 그 시뮬레이션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을 거꾸로 막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젊어졌다. 이렇게 하면 다시 또 나이 들었다. 야 재주도 좋아. 사람 얼굴을 이렇게 나이를 거꾸로 가면은 젊어져.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때 거꾸로 가. 다시 이렇게 젊어졌다. 젊은 날에 여자 탤런트 배우들 이렇게 보면 이야 진짜 그림같이 이뻤다. 근데 뭐 70이 되고 80이 된 유명한 탤런트 소용없어요.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래. 나 안 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뭐 해준다면 모를까. 그 마찬가지로 육신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종이 안 바뀐다는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종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거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람이 죽으면 뭐 개로 다시 뭐 태어난다나 그래가지고 그런 분은 개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원래 개를 안 먹습니다만 또 혹 그런 분들은 그래서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조상님을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개로 다시 태어나요? 사람이 어떻게 소로 다시 태어납니까? 예? 짐승을 보면 참 똘똘하기가 한이 없어요. 야, 짐승도 보면 사람보다 나을 때가 가끔 있어요. 주인이 샥 하니까 저기 가서 휴지 물고 오더라고 걔가. 예? 야, 그래서 저는 되게 똘똘하다. 주인이 샥 하니까 애기 물티슈로 닦아줬는데 샥 하니까 탁 보고 벌써 물티슈 가져오라는 거구나. 탁 물고 오더라. 사람이 개보다 나아야 되는데 개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종이 안 바뀐다는 얘기. 여기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소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종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은 부활 안 해요. 짐승은 그냥 땅에 살다가 땅의 인생으로 마감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뒤로 쭉 내려가면 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 또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부활할까?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사에서 맛배기로 보여줬던 것 같이 신령한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 말은 빛의 자녀인데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빛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찬란한 영광을 덧입고 있었든지 옷 안 입어도 돼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빛밖에. 그래서 진짜 빛이냐? 그 빛 속에 형체가 있는데 워낙 강력하게 빛이 나오니까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있냐? 아닌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려주시고 살아서 믿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한 내용인데, 참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3단 논법을 써가면서 때로는 비유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쉽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될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신앙. 제가 지난번 사순절하면서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하만물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런 우리가 창조와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